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성도를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잘 됩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말이 기적을 이룬다. 제가 이 말에 대한 설교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살아오면서 보니까 이 말의 중요성을 그렇게 잘 모르고 지나왔더라고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왔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1장 23절을 읽으면서 산을 향해서 말을 해라. 이 말씀이 제게 큰 울림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말에 대한 것들을 찾아보기 시작하니까 성경에는 놀라운 말에 대한 약속이 엄청나게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떤 용어를 쓰고 어떤 말을 쓰고 그 사람이 쓰는 말의 형태를 많이 분석해 봤어요. 놀랍게도 사람들은 자기의 말에 그의 삶이, 인생의 인격이 지배당하고 산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창조적인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 30몇 년을 목회를 했어요. 죄송한데 어떨 때는요, 그냥 강단에 와서 찬양하고 내려가고 설교를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제가 설교하는 설교가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설교를 듣고 치유를 받고 또 이런 사람도 많이 있죠. 그러나 수십 년을 봐도 그 사람의 삶과 인격의 변화 없는 걸 보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단 한 편의 설교를 듣고 인생 전체가 뒤바뀐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십 년 동안 교회당에 와 있지만 마치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한 그 안진뱅이처럼, 그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들어가지 못한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처럼 살다가 그대로 인생이 끝나버리는 인생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인생과 인격과 삶 전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셨나요? 혹시 교회는 와 있지만 종교적인 형태로 성전 미문에 앉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삶의 형태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놀라운 축복이 두 가지가 회복됐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요, 우리의 신분이 회복됐어요.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사람을 창조하셨더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창조의 능력, 에너지가 있죠. 그래서 그 놀라운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의 에너지, 창조의 그 에너지가 하나님의 형상 닮은 우리 속에 하나님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품은, 따라합시다. 나는 창조의 말씀을 품은 성전이다. 이게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외적인 성전으로부터 자유한 사람들이죠. 이 교회당이 여러분 성전 아니에요. 이 교회당이 왔기 때문에 나는 성전 가서 예배됐으니까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속에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인격과 삶을 다스릴 수 있는 말씀의 에너지가 있는 그런 여러분의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지 못한다면 여기 와 있는 것은 무용지물이고 종교 형태에 불과한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두 번째 우리에게 회복된 것은 뭐냐면요, 권세입니다.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맞는 권세. 대통령은 대통령에 맞는 권세가 주어져요. 대통령은 죄인도 사면하는 권세가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걸맞게 하늘 백성에 걸맞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풀릴 것이다. 우리 인생을 땅에서 내가 매면 하늘에서도 풀려버린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권세를 주셨어요. 그럼 그게 과연 어디 주셨냐? 따라합시다. 내 혀에. 권세는 혀에 있어요. 혀에 있어.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나와서 오늘 이렇게 간증하는 이런 모습, 저들이 언어 구사하는 거 굉장히 저들이 하는 그 소리의 장단 고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요 자어 모음이 없잖아요.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절대로 안 변하게 돼 있어요. 우리 말은 모음 중심이잖아요. 어머니, 어마니, 엄마 많이 변해요. 근데 히브리어는 절대로 안 변해요. 왜? 자음 중심이거든요. 만일 우리말로 성경을 기록했다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나 땅이 혼돈하고 해놨다고요. 옛날에 저게 뭡니까 그 신봉사 이야기도 들어가고 이게 다 모음 중심의 언어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의 성경 말씀이 전달될 수가 없어. 그 언어, 우리가 쓰는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영적인 정체성은 그 사람이 쓰는 언어를 보면 알아요. 나 교회 30년 다녔어요. 그런데요. 나 교회 모태신앙이야. 그런데요. 단 하루를 다녀도 그 사람의 인격과 영적인 성숙과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하는 언어가 뭐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회복이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라면 둘째는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권세라는 거예요. 그 권세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입술의 언어를 통해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축복 두 가지가 여러분에게 꼭 회복되는 복된 날, 가장 영광스러운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가 지금 마가복음을 쭉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살아생전에 3번 가십니다. 3번. 3개인가요? 2개인가요? 3개죠. 3번 가시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서 8일을 유하십니다. 8일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 왔다 갔다 가까운 동네 베다니에 계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왔다 갔다 하면서 가르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이에요. 8일 동안의 행적이 마지막 행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아침에 시장했어요. 베다니 사람들은 좀 인색했나 봐. 예수님 아침 식사를 진지를 안 드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오시다가 지금 이때쯤이잖아요. 부활절이 이때쯤이니까 예수님 고난받는 시기가 이때쯤이잖아요. 그러면 이때쯤 우리가 중동 땅에 가면은 열매가 없어요. 무화과가 안 열어요. 저는 이때쯤 제가 터키나 이런 쪽에 가봐서 열매 없어요. 무화과 나무 가지 앙상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시장하니까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가 있는가 찾아요. 근데 당연히 없죠.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어요. 없으니까 12절에 14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12절에 14절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네, 조금 따뜻한 이렇게 양지 바른 곳에는 이때쯤 가면 무화과 잎이 있었겠죠. 근데 대체적으로 좀 이렇게 좀 덜 날 때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열매를 가서 아침 식사를 무화과를 잡수시려고 갔더니 나무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딸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저주를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이상해서, 예수님 행동이 이상하잖아요. 당연히 지금 열매를 맺는 시기를 아니라는 것도 아시는데 저주해버리니까 제자들 참 이상하네 하고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며칠 후에 보니까 이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서 완전히 말라 비틀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뒷부분은 이따 한번 설교를 하겠습니다만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여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니라.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사람의 입에 창조적인 얼마나 능력의 말이 있는가를 보여주신 표상입니다. 며칠 후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셔야 돼요. 이 마지막 예수님의 행적 속에서 오늘 예수님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하며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그의 인격과 그의 삶과 모든 인생의 열매를 나고 못하게 하는 것을 지배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표상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열매 없는 인생, 여러분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가난과 상처와 우울과 암울한 인생에 묶여있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열매 없는 나무, 예수님이 열매 없는 것도 아세요. 여러분 과일나무를 심은 목적은 뭘까요? 열매를 따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뭘까요? 이 대답은 좀 소리가 적네요. 여러분, 우리는 자연의 원리는 잘 아시면서 왜 나의 인생은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대요. 그리고 그 영광을 기도하기 위해서 부르셨고 그 영광을 전파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연애하고 아들 딸 낳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아니에요. 그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만이 창조주 되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 안에 부르시고 또 우리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다른 목적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수십 년 예수 믿고 또 예수 믿었다면 여러분의 삶에 그 인색함 같은 그런 이상한 그런 열매, 늘 억울하고 절망적이고 좌절하고 뭔가 그 사람 예수 오래 믿었다 그러니까 가서 뭔가 이 사람을 찾아가면 뭔가 인생에 열매가 있지 않을까, 가서 한번 사람들이 기대보고 싶은데 아무 열매 없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치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자기 한 사람 간신히 그냥 천국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살다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많은 사람들의 짐을 함께 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슬프고 답답한 인생들이 찾아와서 기댈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의 열매는 나무가 먹던가요? 딴 사람이 먹어요? 또 하나 묻겠어요. 우리는 가수원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가수원집 많은 사과를 심었습니다. 그러면 가수원 하는 사람이 다 좋은 것만 따다 자기 먹을까요? 짜투리 먹을까요? 그건 어떻게 다 아십니까? 그럼 좋은 건 뭐예요? 누가 먹어? 좋은 건 딴 사람이 먹어요. 맞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신분을 회복과 권세를 회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를 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열매를 내 혼자 다 따먹고 배불러 자빠지기를 원하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열매가 흘러가기를 원하십니까? 예, 당연하죠. 정상적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요, 나누고 주고 싶은 거야. 나누고 싶은 거야. 아까 우리 진원이가 이제 섬기고 싶다 그러잖아. 진원아, 나는 진원이한테 섬김 받고 싶어. 이제 목사님은 나이가 70이니까 좀 섬김 받아도 괜찮아. 내가 젊으면 섬겨라 그러면 욕먹지 마.
이제 뭐 목사님 나이 먹고 늙었으니 좀 섬김 받아도 돼. 그치? 네가 아까 고백했잖아. 그죠? 나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어. 우리 인생의 열매를 내서 이 땅에 가난하고 배고프고 슬프고 죄악에 묶여있고 인생에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주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열매 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자신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인생 한번 돌이켜보세요. 나이가 이제 되니까 저도 젊은 날은 비전 메이커였어요. 그냥 제 젊은 날부터 별명 불도자, 황소. 길 없어? 내면 돼. 제가 거지들하고 한 5, 6년 살았지 않습니까? 산에 길이 없는 데 가서 전부 다 길 내가면서 살았어. 길이 없어? 만들면 돼. 이러고 살았어. 돈 없어? 만들면 되는 거야. 너무 젊은 날 고생 많이 해가지고 나이 5, 60 오니까 너무 몸이 힘들더라. 몸이 너무 번아웃이 돼버렸어. 근데 뭐 오케이, 그래 괜찮았어요. 나이를 먹으니까요, 저는 50 전까지 고향을 가본 적이 없었어요. 50이 넘으니까 고향이 그립더라고. 고향의 푸른 바다가 그리워. 내 친구들이 그립더라고. 이제 인생을 뭔가 앞뒤를 돌아보는 이런 적이 되더라고. 그리고 이제 어느덧 60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70을 바라보니까 인생을 지나왔던 과거를 회상을 많이 해요. 여러분, 신명기사가 뭡니까? 모세가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해가 돼요. 그러면서 내 잘못 살아왔던 나의 인생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옳게 살고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잘못 살아왔던 나의 인생길을 많이 회상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 비전을 향해서 쫓아가지만은 않아요. 과거도 회상할 수 있는 이런, 그래서 나이가 늙음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늙었는데도 막 비전 메이커로 돌아다니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굉장히 이제 인생을 회상하면서, 그래서 노인 한 명이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제 인생이 살아오면서 경험한 거, 읽었던 책들 한번 생각한다면 작은 도서관 하나를 만들지 않을까. 그만큼 인생의 경험이라는 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독특한 인생의 경험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어떤 경험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인생에 열매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의 열매를 통해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위로함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영생의 양식이 되어졌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사람들이 탈종교화되는 시대예요. 교회 떠나요. 탈교회화돼요. 저도 사실 이렇게 성도가 썰렁한 예배 지금 갈수록 썰렁해지는데요, 처음이에요. 제가 천막 쳐놓고 내가 목회 시작했지만요, 젊은이들이 가득했어요. 젊은이들하고 밤새껏 기도하고 밤새껏 찬양하고. 우리가 살아왔던 젊은 시절은요, 정말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의 불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엄청나게 했던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나는 애국자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왜? 그렇게 했으니까. 오늘날 그런 열정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세대가 사라져갔죠. 왜? 너무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해요. 안 해도 되거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아름다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열매가 있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오늘 포인트는 뭐냐면요, 말씀의 권세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 너로 불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니라.
우리나라는 70%가 산 아닙니까? 전부 다 믿음을 말하고 산, 너 바다에 던져져라. 대한민국 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충돌이 나고 난리 날 것 같아. 유대 땅은 팔레스타인에 가면 산이 없어요. 별로 이렇게 좀 북이스라엘 쪽 좀 가면 이렇게 좀 산이 있지. 유대 광야 이런 데는 별로 산이 없지. 특히 푸른 산은 유대 광야는 거의가 없죠. 네바논 쪽 또 뭐 이쪽으로 가면 거의가 없어요. 아니 산들을 지금 무화과 나무가 그냥 뿌리채 말라버린 거서 있으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너무너무 깜짝 놀란 거죠. 아니 나무가 인격입니까? 말 알아듣게? 나무 인격체 아니잖아요. 너 오늘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 딸 수 없다. 인격체 아닌데 우리는 나무를 비인격체로 생각하잖아요. 아니 그 말 했다고 나무가 시들을 그냥 죽어버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웃긴 이야기가 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 예수님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네가 만일 오늘 이 산더러 바다에 던져라 하고 네가 그 말하는 것을 네가 믿는다면 그대로 된다. 뭘 믿으며? 말하는 것을 믿으면. 말하는 것을 믿으면. 놀라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요, 믿음의 말에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자, 어머니가 자녀를 이렇게 키울 때 아가야 이리 온나 그러잖아. 근데 아이가 와요 안 와요? 와요. 뭐가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뭘로? 말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 아이가 엄마로부터 부모로부터 어떤 말에 길들여졌냐에 따라서 그 인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학교 좋은 데를 보내면, 아니 그러면 하버드 나온 사람들이 전부 다 좋은 인격을 세상을 정복합니까? 서울대 나오면 다 그렇게 돼요. 물론 세상 뭐 지위나 이런 거 좀 놔줄 수 있어요. 서울대 출신들이 여러분요 열등감이 엄청나게 많이 시달린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저는 많은 서울대 출신을 모릅니다만 아주 잘하는 한 사람이 있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서울대 졸업할 때까지 수석했는데 너무너무 열등감이 시달려가지고 참 제가 입에다 담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신앙이 없냐? 신앙이 있어요. 나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쓴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이 그 말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제주도 갔다가 4박 5일 동안 제주도 갔다가 금요일 저녁 들어왔어요. 그러면 제주도 가면 공항 가면 공항에 가까운 아주 맛있는 음식점이 있어요. 삼다도 횟집. 혹시 가시거든 가세요. 제가 오래전에 제주도 가니까 제주 목사님들이 제가 왔다고 식사 대접을 하는데 글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너무 음식이 잘 나오는 거예요. 난 제주도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나, 솔직히 음식 잘하겠나 기대 안 하는데 너무너무 음식이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주도 가면 공항에서 가까워 10분이 안 걸리니까 우리 김자 선생님 잘하실 거다. 아주 희색이 바라시네. 잘하니까. 그 집에 그냥 공항에서 가까우니까 음식 대놓고 먹는데요. 너무 잘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이제 친구 목사님들하고 갔다가 거기 가서 밥 먹자. 그러니까 뭐 저를 따라오신 분들은 뭐 별로 뭐 기대함이 없이 뭐 숙소에 있는 데 가서 먹지 이런 표정인데 저를 따라오더라고. 그러니까 저도 강력하게 말하기가 좀 그래. 어쨌든 시간은 내가 밥을 먹어야 되나. 딱 들어가니까 이 서빙하는 아줌마가 언니 오랜만에 왔네. 그래. 아니 나는 기억이 안 나요 그분이. 그래서 그냥 멘트인가 그랬더니 그분이 나를 기억을 해요. 그러면서 언니는 머리가 하니까 그냥 알잖아. 그러면서 저는 외국 나가서요 어디 쇼핑몰 같은 데 가잖아요. 2번 가면 그냥 알아요. 우리 김찬우 선생님 잘 알죠 그거를. 제가 옛날에 앵커레지에서 비행기를 트랜짓 하면서 왔다 갔다 했는데 그 뒤에 다시 오면서 갔더니 알더라니까요. 뭐 태국 이런 데는 그냥 알아. 사우디카 하면서 그냥 알죠. 그러니까 이 언니가요 갔더니요
저도 이제 언니라고 그래야지. 그래서 이제 점심을 뭐 회가 너무 비싸니까 또 뭐 배도 그렇게 안 고프니까 그냥 전복죽을 시켰는데 너무나 음식을 잘 갖다 놔버리는 거야. 너무 미안할 정도로. 그냥 돈 추리고 나오기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2만 원을 팁을 줬죠. 근데 언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모두가 너무나 흡족한 음식을 먹었어요. 다 충격이었어요. 15,000원짜리 전복죽들을 먹었는데 수십만 원짜리 횟집 저기처럼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올 때도 마무리 글로 가서 하자. 그래가지고 다시 거기 가서 이제 점심을 먹었는데 그 언니가 또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들이 우리도 다음에 올 때 기억해 주세요. 다 그래. 이 언니만 기억하지 말고 기억해 주세요. 미리 팁을 줬죠. 그랬더니 역시 잘 갖다 줘요. 근데 음식 잘 갖다 준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 언니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모든 목사님들이 우리도 다음에 성도들하고 여기 와야겠다. 순식간에 이분은 전국의 장사 이 줄을 다 연결해버리는 거야 이게. 나는 그걸 보면서 이 언니 말 한마디가 아니 저를 뭐 기억을 한 것도 참 대단한데 언니 하면서 얼마나 반갑게 하는지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분들 회를 사주려고 우리 회 먹자 그랬더니 그 언니가 와서 하는 말이 언니 회 사지 마 그냥 밥 갖다 줄게. 그 주인이 들으면 이제 이건 큰일 날 얘기죠. 그 저희 방에 와서 언니 회 안 사도 돼 안 사도. 세상에 간장게장을 얼마나 갖다 줘버리는지. 나는 그러면서 저 언니 저 입이 정말 지금 우리에게 파는 것은 한 10만 원치 팔았다면 제가 같이 간 분들은 제주도를 잘 다닌 분들이에요.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고객을 확보를 해버렸어요. 따라합시다. 말만 잘해도. 쉽게 말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그 언니 철저히 2만 원 팁 주고 올 때 또 줬으니까 철저히 몇만 벌었잖아. 근데 어떤 사람은 말에 확신이 없고 말 잘못해가지고 문제가 얽히고 설키고 다 그래요. 전부 다 어디서 나오냐면 말에서 나와요. 아무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난 예수 믿어요, 내 하나님 자녀예요, 나 원조 예수, 그런 말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입에서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 어떤 믿음의 말을 사용하느냐, 오늘 바로 여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제자들은 말 안 합니까? 제자들은 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었고 제자들의 말은 그냥 말이었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믿음의 말이 기적을 만든다. 그래서 믿음의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일하시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왜 성경 읽으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어떤 목장은 열심히 성경 읽고 올린가 하면 어떤 목장은 아예 옮겨가지도 않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요 말씀을 품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말씀을 품고 있다. 이게 신비한 일이에요. 저는 어린 시절에 예수 믿고 유치부부터 다 교회에서 자라왔거든요. 어렸을 때 우리는 합동 측에서 엄청나게 성경을 많이 암송을 시켰어. 그래서 저는 박사학위는 안 했습니다만은 내가 제일 내 인생에 좋은 학교 어디냐? 우리 시골 동네에서 제가 어릴 때 합동 측에 자랐는데 주일 학교를 제일 잘 나왔어요. 제가 주일 학교를. 옛날에는 목회자가 많지 않으니까 그냥 선생님들이 했어요. 그 사람들 많이 안 배웠어요. 우리 동네 다 아는 분들이야. 이분들이 다 그냥 성경 암송을 시킨 거예요. 성경 암송을. 그래서 나는 내 속에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인 그 말씀의 에너지를 품었다는 것을 오늘 확실하게 고백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내 인생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말씀을 품게 만드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네. 수십 년 교회 다니니까 자랑하지 마세요. 까보니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무슨 인생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어제 우리 태호 엄마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태호가 트리키에 가가지고 막 이제 그 7교회를 이제 갔다 왔기 때문에 소아시아. 얘가 성경을 줄줄줄줄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3학년인가 되는데.
그래서 태호 엄마 하는 말이 이제 우리 아이가 어디를 가도 말씀을 붙잡고 살 것 같다는 거죠. 나는 그 고백이 더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 있어요. 어떻게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까? 우리의 영웅 요수아가 죽었는데, 모세가 죽었는데 그 요수아 얘기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영웅 40년 광약지를 이끌었던 모세가 죽었는데 어떻게 가나안 땅 들어갑니까? 네 걱정하지 마. 자로랑으로 흔들리지 마. 네 입에서 주야로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해.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할 것이고 네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우리 인생길이 형통해요? 말씀 따라 살면 형통한 거예요. 말씀을 읊조리고 살면 형통한 거예요. 말씀이 우리 속에서 품고 그것이 그 에너지가 나오면 우리 인생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도둑질하지 말라면 도둑질하면 안 돼요. 말씀을 품고 말씀의 에너지를 따라 사세요. 그러면요 절대로 우리 인생에 실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해요? 산을 향해서 말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산을 향해서 말하라. 이게 우리 스가랴서에 보면은 큰 사람 네가 수르바벨에서 무엇이냐? 네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성경은요 이 태산에 대한 이야기가 말해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네가 산을 향해서 말해라. 그 말하는 것을 네가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면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산을 향해서 말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집행되냐면요 말을 할 때 약속이 집행돼요. 오늘 여러분 이번 주간에 성경 어제 읽었지 않습니까? 요수아서 10장 12절에 가나안 정복을 요수아가 하는데 요수아는 가나안 땅에 능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땅에는 아모리 족속, 히 족속, 기브온 족속 많은 족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가 져버리면 그 땅에서 전쟁하기는 어려워집니다. 그때 이 요수아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 것을 믿고 가나안 약속의 땅을 믿고 태양아 너는 머물라. 기브온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열로운 골짜기에 머물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류 역사에 태양이 15도 뒤로 물러가는 거 그때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모든 기본 문제를 다 물리칠 때까지 가나안 정복을 다 할 때까지 하늘에 태양이 넘어가지 않았고 또 아열로운 골짜기에 달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집행하는 방법은 따라합시다. 말을 할 때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에 대한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할게요. 제가 헌신할게요. 제가 전도하겠어요. 제가 선교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오늘 내가 우리 진원이 보니까 제 어릴 때 생각이 나요. 저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동네에서 붕집회를 했는데 여자 전도사님이 와서 붕집회를 했어요. 이분은 독립운동하는 부모들을 따라서 만주에 가서 독립운동하다가 오셨던 분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붕집회랑을 처음으로 저희가 중학교 1학년 때 했는데요. 우리 고향 땅에 그냥 핵폭탄이 떨어져 버렸어요.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울고 그냥 동네 그냥 술 먹고 다니는 사람들 다 울고 불고 그러고 동네 노래가 뭐거든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손양원 목사님 지으신 노래거든요. 온 동네 남자들이 술 먹고 다니면서요 신랑 부르고 다니는 거야. 그 정도까지 동네가 그냥 핵폭탄이 떨어졌어. 저희들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냥 회개하라고 외치는 바람에 눈물 콧물 쏟아내면서 내가 주님께 죄인이라고 눈물 콧물 쏟아내면서 회개하고 얼마나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했더니 제가 무릎 꿇고 앉았는데요 제 무릎 뒤에 종아리예요. 종아리가 물러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큰 제가 거기에 흉자국이 있습니다. 제가 은혜 받은 영원한 자국이 있어요. 그때 뭔 기도했냐? 그분의 설교, 출애굽 설교했는데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하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었다. 우리 민족은 북쪽은 북한 공산당이 있고 앞에는 일본군이 있다. 우리 민족 복음화가 돼야 산다. 이게 설교였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들은 설교. 하나님 우리 민족을 복음화시켜 주세요. 제가 눈물로 기도한 게 그거였어요. 자다가도 일어났어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일본군이 있습니다. 북쪽에는 또 공산당들이 있습니다.
다시 땅에 전쟁, 피비 있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 민족 복음에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내 목사 되기 위해서 이 기도한 사람 아니에요. 항상 젊은 날도 민족 복음화. 그때 어느 날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 하게 만들더라고요. 네, 세계 복음화. 그래서 저는 교회 개척하면서 개척하던 해에 필리핀에 바로 천막 쳐놨고요. 필리핀에 선교사 파송했어요. 우리 설립 예배 드릴 때. 그 다음에 해 러시아 하바롭스크의 나미르 선교사님, 합동측 목사님인데 러시아 선교의 소속. 그때 러시아가 아예 저기 되기 전입니다, 이게. 이러면서 계속 선교사 파송했죠.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모습 보지 마세요. 우리가 허리띠 졸라매고 눈물 흘리면서요, 세계에 많은 선교사들을 보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비가 많이 나갈 때 1년에, 제일 많이 나갈 때 1년에 2억 6천이 선교비로 집행된 때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지금 너무너무 교회들이 약해져 가고 있는데요, 저는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신 것을 온 힘을 다해서 제가 그 약속을 지키고 싶었고 하나님 앞에 그 충성을 저는 드리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젊은 날 우리 청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복음에 비친 거 반드시 갚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밥 세 끼 잘 먹고 살라고 기도하면요, 밥 세 끼 먹기도 힘들어요. 그걸 넘어서야 돼요. 저는 우리 제가 젊은 날 이 갈매기 꿈, 이것을 굉장히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제가 많이 강의했어요. 산창가에 가서 맨날 고기 그거 주워 먹으려고 하면 평생 밥 세 끼 먹기 힘들다. 창공을 날아라. 멀리 나는 새가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보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믿음의 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 살면서 언제든지 태산과 같은 인생의 문제, 질병, 가난, 인생의 사람들과 갈등, 이런 문제는 언제든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태산을 향해서 말하라. 무슨 말을 하냐면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주장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뭡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 주장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끝까지 그의 후손들에게 그거 주장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 4대 만의 애굽을 정복했습니다. 지금도 인류 역사는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의 문화와 역사로 세계가 펼쳐가고 있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말의 위대한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합시다. 말하라. 그래서 원수 마귀가 가져다 주는 문제를 향해서 명령해야 돼요. 죄악의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인간과의 갈등은 떠났다. 생활고로 인한 고통들은 떠나갔다. 자녀의 문제, 우리의 공경에 찬 인생의 문제는 끝났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말씀의 위대한 능력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보고 벌벌 떨 것이 아니고 선포할 때 위대한 창조적인 일들이 일어났죠. 근데 의심이 들고 불안한 이유가 왜 그래요? 여러분, 저도 나이를 먹으면 가끔 이제 불안해요. 보면요, 우리가 이걸 담대하게 선포할 수 없는 이유는 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죄로부터 자유해질 때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을 딱 들어보면요, 말이 뭔가 얽힌 사람은 인생에 확신이 없어요.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를 양육할 때 어릴 때부터 말을 또박또박하게 훈련시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주 중요해요. 우리는 무조건 예수 믿고 복 받고 그렇게 불신자가 잘 사는 사람은 더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성도가 삶이 얽히고 묶여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형통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굉장히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의 속에 정말 죄가 정말 그냥 주일도 범해 버리고 11조 도덕질해 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잘 살게 해주세요 선포를 하는 건 우리는 부적이 아닙니다. 부적이 아니에요. 따라서 인격적이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 불순종, 또 우리에게 숨겨진 죄, 음란, 타락, 도둑질 이런 것들, 이것들이 우리 인생을 묶여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와 불순종을 회개하고 청산할 때 우리가 믿음의 선포는 창조적인 기적을 이루게요. 우리가 담대해지거든요.
담대해지거든요. 그때 우리는 창조적인 선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위대한 창조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 안에요 천지를 창조하는 말씀의 에너지가 있음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내 안에 천지를 창조하는 말씀의 에너지가 있다. 그래서 말이 인격과 삶을 지배합니다. 예. 그래서 말씀의 위력의 포변을 예수님이 보여주시죠. 창조적인 말을 항상 우리는 사용해서 창조적인 삶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 다음에 믿음의 선포로 우리 속에요 열매 맺을 수 없는 쓴뿌리를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 인생에 열매가 안 나온다. 뭔가 이유가 있어요. 그건 돈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꼭 실천하세요. 여러분 속에 인색함이나 잘못된 거짓이나 남을 속이거나 그렇처럼 말합니다. 여러분 물질 관계에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 남의 것을 탐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명기서를 보고 있어요. 난 이번에 중요한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목사님 한 분이요. 딸이 이제 결혼한 딸인데 유치원 교사인 건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시간을 줄이고 아르바이트를 구했는데 뭐냐니까 술집에 음식 만든 걸 구했대. 그래서 자기가 가서 교회 피아노를 쳐야 되는데 수요일 금요일도 밤에 가서 안주를 만들어야 돼.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창기 같은 돈을 벌지 마라. 담대하게 했대요.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면서 막 시험에 들더래 딸내미가. 근데 일을 하러 가는데 차를 달리는데 차가 갑자기요 펑크가 팍 나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다 살아났대. 그러면서 엄마 내가 이제 다시는 내가 이제 안 그랬다면서 자기가 아주 차를 한참 달리는데 갑자기 뒷바퀴가 뒷 타이어가 두 개 다 팍 빵꾸 나버려가지고 앞바퀴가 그랬다던가 앞 타이어가 두 개 다 죽다 살아났대요. 다행히 차가 없어서 가서 벽에 부딪혀가지고 이제 살아났는데 너무 자기가 무섭다면서. 우리는 무조건 돈 번 게 축복 아닙니다, 여러분요. 축복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선포를 우리 속에 열매 맺어서 쓴뿌리, 이런 쓴뿌리들을 제거해야 돼. 따라합시다. 나는 승리했다. 나와 우리 가정은 열매 맺지 못한 쓴뿌리가 말라졌다. 모든 슬픔과 가난과 질병은 떠나갔다. 나는 행복자다. 나의 모든 묶임은 끊어졌다. 나는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자꾸 나를 주장해야 돼요. 그래야 이 쓴뿌리들을 내 속에 인색함이나 모든 가난, 여러분 교회 수십 년 다녀도 여러분이 교회 한번 제대로 생겨보지 않았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그런 거 전수 못한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열매 맺지 못한 부정적인 말을 금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막 무조건 잘 되는데 허황된 말이 있어요. 허황된 말하고 믿음의 말이 틀립니다. 뭘로 분별하느냐? 굉장히 어떤 사람은요 합리적이고 이성적 굉장히 맞은 말을 해요. 근데 믿음이 없어. 거기는 더 무서워요. 그게 사람들의 말을 가만 듣고 보면 굉장히 합리적 이성적인데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난 속으로 그래서 닌 참 앞으로 인생이 힘들겠다 그 생각 들어요. 근데 대놓고는 제가 못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무조건 잘 된대. 물론 안 된다는 것보다 낫겠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유토피아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의 차이냐? 믿음에 근거하지 못한 인생과 말은 헛된 말일 뿐입니다. 우리는 헛된 말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말을 하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을 지키는 이것이 우선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요 뿌리쳐 뽑아버려야 돼요. 우리 인생이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들어. 그래서 우리의 권세가 어디 있느냐? 혀의 권세에 있습니다. 자, 잠언서 18장 21절 같이 갑니다. 시작.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자, 죽고 사는 것이 지식에 달렸어요? 혀에 달려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인생에 뭘 넣겠는가? 잠언서 6장 2절 시작.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네가 잡혔다. 말로 그랬다는 말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뭐 기도 하나님 뭐 주세요가 아니라요. 이게 먼저 이런 믿음이 먼저 수반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24절 25절 같이 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니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에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알라. 따라합시다. 내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았습니다. 이 고백인데 여기는 두 가지가 전제됩니다. 첫째는 뭡니까? 믿음이 수반돼야 되겠죠. 믿음으로 구해야 돼요. 근데 뭐가 있어야 되냐? 확신 올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세요. 선포도 기도거든요. 확신 올 때까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용서. 저는 인생을 살면서 보니까 제일 어려운 게 용서 부분이더만요. 가장 어려운 게. 그래서 제가 이 고난주간 되면 제일 어려워. 이 말씀 묵상하면. 그 예수님의 용서를 보면 난 그렇게 안 되니까 참 이게 어려워요. 가장 인생 살면서 어려운 게 사랑하라 이 말보다 어려운 게 용서예요. 용서가 전제돼야 사랑할 수 있거든요. 가장 어렵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정말 내 인격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때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는 정선자를 용서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인격으로는 안 돼요. 그게. 나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는 정선자를 용서했다 라고 선포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예, 보혈로 덮는 것입니다. 결론 맺습니다. 기적은 인간의 상식과 지식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상식으로 생각하면 기적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우리가 기적과 상식을 뛰어넘는 신앙훈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광야 40년을 걸어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상식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지식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능력에 속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 주님이 주신 권세를 마음껏 자녀된 권세의 신분을 사용해서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